찬양대를 보니까 숫자만 더 많으면은 꼭 천국 가서 들을 노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은혜를 나타내고 하는 영어로 하는 것이죠.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는 새 노래, 마음으로 노래하고 영어로 이게 이제 우리가 은혜의 어떤 성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믿음이 좋다, 은혜 생활한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하고 은혜가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신앙생활에 정로를 걷고 제자리에 섰다는 얘기인데 그걸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 생활하면은 다 잘 믿고 건강하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승리 생활을 날마다 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된다고 말이죠. 내 생각대로 잘 되어지면은 얼마나 저도 보니까 막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수준이 그 정도니까 그 이상의 어떤 문제들을 못 넘어가니까 스스로가 막 못 견뎌하고 좌절하고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경험하고 저도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물론 사탄의 방해도 많고 죄의 유혹도 많지만은 제대로 알아야 될 진리를 정확하게 잘 모를 때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오늘 진리를 바로 배우고 깨닫는 게 참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참 축하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김 목사님 다 아신 대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대외적으로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전달하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누구 말 맞다나 헛소리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도저히 안 자라고 리버럴한 교회들 가면은 완전히 성경 난도질하고 주님의 진리들 부인하죠. 그런데 교회 됩니까? 영혼들이 붙지를 못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들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서 자라고 훈련되어지고 제 모습들을 갖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전 여러분들 참 귀한 은혜 생활 잘 하고 있다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래 보면 알지요. 보면 알아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경우도 보니까 이 진리들을 잘 모를 때는 은혜 생활이 안 돼요. 은혜 생활을 못하니까 힘이 없어요. 방향 감각이 잘 안 서고 목적이 목적 의식이 없죠. 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별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분별 못합니다. 악과 선을 잘 분별이 안 됩니다. 양심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희미하고 애매한 상황이니까 기우뚱거리고 이렇게 해롱거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전 은혜 생활이 잘 안 될 때에 저 혼자 잘 믿어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산기도도 가보고 금요 철학기도도 가서 거꾸로 엎드려서 밤샘 또 해보고 새벽에도 나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구원에 플러스가 된다면 뭐든지 많이 했습니다. 많이들 산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 이단 비스름한데도 위험성 있는 것도 접촉해보고 아주 아찔한 순간들도 있고 많이 그래봤습니다.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고달프고 예배 생활 자체가 지겹고 고역이 은혜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는 거 참 고역입니다. 근데도 여기 잘 나오는 분 대단한 분들이죠. 다 해봐서 그걸 압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들을
발견하고 났을 때에 참 뭐 심령이 날아갈 것 같이 해방감을 느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지나가는데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그 진리가 보일 때에 그게 잡혀요. 영혼의 터치가 되죠. 그러면은 감동도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참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배우거나 잘못 이해를 하면은 엉뚱해지지 않습니까? 뭐 교단도 다 그런 거예요. 뭐 알미니안 계통을 갈 수 있고 또 개혁 교리를 붙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막 스스로 애를 써서 믿는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면서 믿는 체질 방식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성경을 취급하는데도 오늘 달라요. 그 신앙생활하는 모양새든지 그 체질이 굉장히 달라요. 50년, 40년 뭐 직분 중직을 가졌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사람이 금방지게 하나님의 소관인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 하고 그런 오만한 얘기가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시내 가보면은 뭐 구원사 뭐 장로님 집사님들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 없는 분들이 많이 있다. 여기 말고요 저쪽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가 신학교 갔을 때도 선배가 주기철 목사님 순교 사화를 썼는 분인데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 친구하고 아니지. 아니 성경에 구원 확신 가질 수 있다 그랬지. 아이 교만한 것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잘 깨닫지 못하면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오늘 우리를 소생시키고 힘을 주는 말씀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것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온 자는 내가 하나도 뺏기지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다 살리겠다. 너무 귀한 거예요. 이런 게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은 이게 성령으로 깨달아질 때에 내 것이 될 때에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런 말씀들을 요점 저 핵심적인 부분들을 추려서 근거로 해서 우리 개혁교회의 뼈대 되는 교리들을 만들었죠. 출입이라고. 뭐 여러분 다 김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듣고 배웠을 겁니다. 다 아는 거지만은 확인 차원에서 첫째 교리가 5개 있는데 첫째 뭐냐? 전적 타락 교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타락했다. 다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기 전에는 스스로는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 없다. 이게 전적 타락 교리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보면은 뭐 손톱도 안 들어가죠. 끔찍 안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전에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나 은혜가 올 때에 오늘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죠.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다 그대로 죄 가운데 떠내려가고 사탄에게 잡혀서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얼마를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긴 자들이라 했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언제 그렇게 했느냐? 우리가 첫 시간에 듣은 대로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선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오늘 그렇게 보내셨다.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런데 택할 때에 어떤 조건을 보셨느냐? 아무 조건이 없지요. 오늘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다 한성질 하잖아요. 자존심 세고, 그리고 기질도 별로 좋지 않지요. 제 자신을 봐도 고약한 성질이다. 제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괜히 멀쩡해 보여도 속에 보통 고약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순잡종들을 택했다,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좀 거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조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이런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감사가 있고, 이것이 우리 예배와 찬송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교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리는 제한 속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한 속죄 교리, Limited Atonement. 영어로 그렇게 하는데 발음은 안 좋지만 이해하시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대상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거 맞습니까? 하나만 더 합시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이 통이 크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다. 근데요, 성경을 제가 보면서 이거 아니구나,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시지를 않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 제대로 봐야 되겠구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시거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절대로. 제가 성경을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내기할까요? 목숨 걸고. 목숨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근거를 봅시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그 어머니 되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탄생 고지하실 때 뭐라고 했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 낳거든 이름을 뭐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 하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이 예수인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말씀했어요. 자기 백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다른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장하시면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전도 생활하셨죠. 그럴 때에 다 믿는 게 아니죠. 반대하는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불신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 앞에 꼬타리 물고 늘어지고 공격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고 안 믿는데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야. 그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런 자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노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에는 죽입니까? 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내 양이 있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생명 걸고 헌신한다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는데 이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거기에다가 또 더 첨가하십니다.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이중장치 예수님의 손에서도 못 뺐는데 예수님에게 아들 보내신 아버지 그 아버지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강력하게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죽는 날까지 버티고 안 믿고 거절하고 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처음에는 심하게 반대하다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반대 좀 한다고 저거 아니다 그러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인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이 리지스터블 그레이스라 했는데 이 발음이 어렵네요. 이건 나중에 김 목사한테 정확하게 배우시고 이 교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 이 은혜 앞에서 아무도 도망 못 가고 또 반항, 항거할 수도 없다. 그런 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죠. 은혜를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아무리 애를 써도 얻어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어떤 죄인, 어떤 개망난이도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예,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개입하면은 뭐 수가성 여자, 삭개오 같은 사람, 깡패, 조폭, 두목, 별별 사람들 다 와요. 저희 예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던 사람 다 돌아오죠.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간섭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개입과 은혜의 간섭이 있을 때에 거듭나는 본어게인하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 아이고 어렵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을 책임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은 내게 올 것인데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겠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진리들을 내 영혼이 이해하고 발견하고 깨달을 때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헌신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봉사할 자원하는 봉사력이 오는 거예요. 기도가 통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이 나오고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됩니까? 억지로 됩니까? 흉내 낸다고 고달픈 것이고 고역이죠. 고역이에요.
그러나 이런 은혜들이 캐치되어지고 깨달아질 때에 영이 풀려지고 자유함이 있고 그럴 때에 해방감이 있고 참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은혜들이 있을 때에 나타난 거예요. 제가 은혜 생활 못할 때 어느 시간에도 그랬죠. 자신이 없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꾸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주일날 모태신앙이니까 가긴 가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중에도 제일 조그만 거 포켓 성경 그것도 신문지에 돌돌 말아가 이 안에 집어넣고 어디 가냐? 저기 간다. 어디 갔다 오냐? 저기 갔다 온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내 소심적인 마음이 아주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큰 성경 창을 들고 종로, 청계천, 을지로 막 시가진 뭐 당당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의 정상적이고 제자리에 서는 모습 아닙니까? 오늘 강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에 오늘 제일 제 인상에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인상입니다. 하나님이 참 끄끄럽고 참 무서운 분으로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참 자비하신 인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성도의 견인 교훈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져 주신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잘 뻗어가고 잘 걸어갑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유혹을 받고 시험에 떨어지고 연약한 죄에 떨어지고 사탄의 유혹에 걸려가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께서 에이 구원 건져줬더니 뭐 저 모양이냐 안 되겠다 그러니까 차버리고 네 갈 대로 가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내 백성을 내 사람 오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대로 오늘 주님이 자기 사람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끝까지 참 너무 귀해요. 여기에는 주님의 보장하는 은혜들이 얼마나 많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부인할 걸 말씀하셨지요. 시몬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죠? 3번이죠. 상세판.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죄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 맹세하면서 부인한 거 어느 게 더 클 것 같아요? 뭐 더 클 건 뭐 있어요? 다 비슷비슷하고 50보 100보 차이죠. 쌤쌤이. 뭐 그게예요. 어떤 면에는 베드로의 죄가 더 얄밉고 더 고약해요. 그렇잖아요? 더 고약스러워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이나.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만약 제가 주님 버리면 제 손에 장찢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서 그렇게 부인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아셨고 예고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오늘 사탄이 너를 시험하고 떨어뜨리기 위해서 밀가부르듯이 채로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청구했지만은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네가 아주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므로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말씀을 하셨죠. 참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이 은혜까지 다 보장하시는 거예요. 지옥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은 사탄에게 까불려 가지고 막 떨어지잖아요. 추락을 하는데 나는 이 장면만 보면은 뭐가 생각나느냐? 서커스단에서 막 높은 데서 이렇게 그네 뛰고 하다가 줄 놓치잖아요. 그러면 떨어지잖아요.
시원하. 근데 밑에 와가지고 뭐요? 탁 걸려가 탁 이렇게 올라오고 그물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안 다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의 이 기도가, 이 효과가 바로 그물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지옥까지 아예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바쳤다, 기도로.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주님의 기도가 있는 한 하나님 백성들은 쉽게 무너지거나 지옥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보장이에요. 아이고 구원 받아 나왔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그건 아니잖아요. 막 살아보고 싶거든 막 살아보세요. 얼마나 터지는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까지, 때로는 급하면은 정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특단의 조치를 취하죠. 강한, 오늘 뭡니까? 강한 징계를 하십니다. 강한 징계를 해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심지어는 하다가 안 되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손을 쓰시는데 심지어는 육신을 멸하시고 육신을 멸망시키시고 그 영을 그날에 구원 얻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육신을 망가뜨리고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영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주님의 구원 집념이 강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 한 번 잡은 손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겠다. 이 구원의 강한 사인이죠. 은혜의 사인입니다. 사인 아십니까? 사인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대학 생활할 때에 어느 믿는 집사님 집에 입주 아르바이트 들어갔습니다. 이걸 요즘 줄여가 알바라 그러죠. 입주 알바를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하고 6학년짜리 둘을 이제 가르치면서 입주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믿는 집이니까 주일 되면은 아이들 주일할 겁니다. 전 자전차로 태워갔다가 올 때는 얘들 먼저 오고 전 뒤에 와요. 근데 하루는 한 주일은 갔다가 자전차로 돌아오니까 아이들이 집안에서 막 마당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어쩔 줄 모르게 야단해요. 그래서 야 뭐야 하고 가보니까요. 그 마당에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에 국민학교 4학년짜리 봉이라는 아이가 어떻게 들다 보다가 까꿀로 들다 보다가 그만 떨어졌어요. 물에. 근데 10m가 넘는 깊이에요. 그때 보니까 가물가물 하는데 거기서 막 허우적거리고 봉이가 빠졌다는 거예요. 봉이 야단이 막 그 밑에서 발버둥 쳐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가면 두면 안 되겠죠. 바짝 생각나는 게 우선 뚜레박줄이라도 내보내야 되겠다 싶어가 큰막 옆에 있는 뚜레박줄을 내보냈어요. 뭐 끊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보냈어요. 그리고는 소리 질렀어요. 봉이야! 이 줄 잡아라! 그렇게 줄 잡으라 하니까 막 버둥거리다가 꼭 저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를 짚는 식으로 딱 웃게 짚는데 야, 그냥 꽉 웃게 잡았어요. 어쩌면 될지 모르겠다 싶어가 자, 꼭 잡아. 그리고는 너 놓으면은 죽어. 그리고 땡기는데 안 땡겨져요. 그래서 아이들 와서 다 달라붙어라 해가지고 그냥 안 되니까 구령 붙이자. 영차 그렇게 하면서 끌어 땡기 올리는데 조금씩 올라옵니다. 자, 조금 더 영차. 그래 보니까 안 놓고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다행인데 조심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봉이야 조금만 기다려. 붙들고 있어. 놓으면 안 돼. 그러면서 영차 계속 올리는 거예요. 끌어오니까 어느 정도 입구 가까이 왔어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손목이 탁 잡기가 확 낚아냈어요. 그랬더니 살았어요.
아이들이 봉이 살았다 만세. 여러분들 사람 살리는 맛을 아십니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얼마나 뿌듯. 내가 사람 하나 살렸다.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살려놨는데 말짱하죠. 그래서 그 집에 가면은 나중에 10년 후에 가도 우리 봉이의 생명의 은인이 오셨다 하면서 항상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분이요. 야, 아이들 세상 말로 짱이에요, 짱.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뿌듯해요. 사람을 살려놓은 은혜. 여러분들 사람도 어려우면은 도우려 하고 급하면은 그렇게 살리려고 애쓰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내치실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그 자기 아들까지 내주시면서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 사랑한 대상인 너희들을 버리시겠느냐? 그렇죠? 옛날에 딸들 시집 보낼 때에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 시집 보낼 때에 그 사랑한 딸을 보내면서 이불 주고 웬만한 거 보냅니다. 이불 싸주고 하면서 그까짓 거 자부동이든지 숟가락이든지 요강 같은 거 그거 안 주겠습니까? 그까짓 거 딸도 주는데 그까짓 거 자부동이나 이불이나 숟가락이나 요강 알아요? 요강을 안 주겠어요? 쉬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절대로 인색하지 않아요. 참 오늘 우리가 이걸 알고 사는 게 참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강건하게 강건 믿게 하려면은 이 교리 진리 체계가 있어야 돼요. 사람 건강생활하고 운동을 해도 기본기가 있어야 되고 체력의 어떤 기본을 가져야 할 수 있잖아요. 하체가 흔들리고 약해가지고 바로 서지도 못하면 어렵잖아요. 그래도 컨투설수해도 스텝을 밟고 벌처럼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쏘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스텝도 밟고 해야지. 벌써 희죽희죽하다는 키워빠지에 나가 떨어지잖아요. 알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기본이 성경에 기본들이 있어야 이단이 와도 척결할 수 있고 죄의 유혹이 와도 이거 아니구나, 이게 악이구나, 비양심적인 일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성령이 근심하고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이 분별이 될 때에 지혜롭게 분별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처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월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기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 때에 오늘 승리가 있고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경들 요소들을 보면서 대단히 겁나는 일들 보이지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볼 때 두렵고 겁나는 거 있지만은 믿음이 발생하고 은혜의 확신이 오고 이 체질이 될 때는 저 정도 제가 별거 아니다 툭툭 차고 나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모든 이슈마다 모든 문제마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못 나가요. 신앙생활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제대로 원리들을 알고 진리를 알고 살면은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을 넘어서서 위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의 세계에서 자유함으로 영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힘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오늘 저는 은혜 생활 못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꼭 염라대왕 같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굉장히 껄끄럽고 하나님 이름을 다 입에 올리질 못하고 늘 껄끄러운 상대예요. 내가 뭘 잘못하면 항상 뒤에 몽둥이 들고 숨겨 있다가 이놈의 자식하고 두들겨 패려고 달라드는 그런 인상을 늘 가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눌리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하고 관계된 걸 꺼리고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내가 싫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욕했어요.
그래서 매주 은혜 받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도와 직분자들을 경멸했던 거 얼마나 회개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몇 달을 회개했습니다. 울면서. 마루에 가면 마루가 막 그냥 그래가지고 막 눈물 콧물 날 때에 수건이 없어가 양말을 벗어가지고 막 닦고도 이렇게 했어요. 그 내중에 가보면 거기가 거무드티하게 거기 그런 콧물 막 이렇게 빠져가지고 했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 나오면 교회 사랑할 마음 안 생깁니다. 성도를 귀하게 여길 마음이 안 생깁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 관심이 없고 자꾸 거리가 멀어집니다. 은혜 생활을 하면은 교인들 만나는 게 좋고 그리고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자꾸 다가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고 하나님과 친하니까 만나고 싶고 그래서 예배 때 공식 예배가 왜 이렇게 더디나 그래요. 전에는 예배 시간 오면은 벌써 주일이야. 또 수요일이야. 이거 드라마 보다가 누가 이게 수요일 또 내 가지고 아이씨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 그래서요. 이거 보고 재밌는데 이거 수요일이라 이렇더라고요. 참 그런 다 여러분들 잘 알죠.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근데요. 은혜가 오니까 왜 이렇게 수요일 그래서 금요일 또 주일 아직 멀었나 더디고 그래서 새벽에도 나가게 되고 기회만 있으면 주님의 나라에 관련된 일에 마음이 자꾸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자꾸 만나고 싶고 그렇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 보고 야 너 뭐 요즘 좋은 일 있냐? 왜요? 흥얼흥얼하는 게 뭔가 달라. 연애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표는 못 내고 엄한 데라서 그런데 배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기분 좋다. 이 나오는 걸 어떻게 못 숨긴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가 그래야 돼요. 은혜가 속에서 배에 나와서 자발적으로 봉사가 되고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되고 아버지 되죠. 나는 염라대왕 같은 분이 어느 날 아버지라고 하나님 불러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아버지 되더라고요. 나도 아버지가 되네. 내가 놀랐어요. 나도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 보니까 자유스럽고 믿기질 않아요. 얼마나 좋고 기분 좋은지 날아갈 것 같아. 나도 이제는 아버지하고 통하네. 아버지 밤새도록 불러도 지겹지도 않아요. 전에는 딱 닦였어요. 아버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해도 되고 기도하면은 아버지 아주 이렇게 친밀하게 되더라고요.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너무 답답하고 어떤 때 자살도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래 오니까 이제는 왜 죽으려고 그러지? 복음만 제대로 알았으면은 최진실 씨도 또 누구도 그렇게 안 할 텐데 이 복음을 몰라가 이렇구나.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세요. 진리를 붙드세요. 교회 생활이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불러도 입에서 아니고 가슴 속에서 저 영혼 밑바닥에서 스며 나오는 구원의 노래, 새 노래, 하나님 나라의 노래들이 나와야 돼요. 예배가 즐겁고 하나님 앞에 만나지는 주님과의 만남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막 예배 드리는 자체가 지겹고 고단한 거예요. 기도 얼마나 뻑뻑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영이 주님과 통해지고 기도의 문이 열리면은 얼마나 자유로워요. 이게 뭐 꼭 공식적으로만 안 해도 자면서도 하고 길 가면서 하면 주님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이게 뭐 작고 큰 거 대소간에 하면은 탁탁 응답받고 재미가 나잖아요. 재미있는 사람. 이게 은혜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힘을 주는 이 진리의 체계들을 여러분 붙드시고 잘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우리만 구원받고 세상 살다가 요단강 건너오라 그거 아니죠.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으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 되라고 은혜 주신 거 아니냐. 그렇죠? 주님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리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진리를 붙들고 살 때에는 어땠습니까?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방면에 영향을 제대로 끼쳤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 체계를 놓쳤을 때 어때요? 오늘 이 세상의 문화에 질질 끌려다니고 절절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교회가 본래 그런 단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어 제사장 나라를 삼고 증인의 삶을 살 때는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세상이 함부로 깔보지 못하고 함부로 손가락질 못하도록 위엄과 권세를 주셨는데 다 잃어버려요. 제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리에만 서면 저는 그래요. 내 하나라도 비양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제자리에 서 있으면은 산다, 된다. 내 하나부터 시작하자. 내 하나부터라도 제자리에만 서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그랬죠.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볼 수 있고 구경한다면 그 성을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예요. 나 하나라도 바로 서면 양심 생활하면 나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었어. 나는 진리 위해서 바로 설 거라. 이렇게 서면은 하나님이 작은 나를 하나를 갖고도 역사하고 일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예, 그렇게 멀리 넘어 볼 거 없어요. 나 하나부터. 그러면서 내 주변을 살피며 진리의 삶을 살고 의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반응하면서 순종해 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역사적으로도 저 북쪽 바다에 해적대 노래하던 바이킹을 변화시켜서 정말 덴마크 이런 나라 만들었잖아요. 저 앵글로색슨 저 야만족들 변화시켜서 신사나라 영국 만들었죠. 저 게르만 반달 비스코트 하면서 이 완전히 야만족들 변화시켜서 오늘 독일이든지 그 다 인류 1급 국가 만들어 놨지요. 오늘 절대로 복음이 약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이기고 마귀를 대항할 힘을 주며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가서 정복하라. 복음으로 가서 정복하라.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특별한 사명을 띠고 어떤 형편이든지 섭리적으로 이곳에 왔는데 한국하고 다르잖아요. 특별히 여기 오신 분들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오히려 처음에 청교도로 와서 세우는 이 나라가 좀 퇴색되어지고 약해지는 이런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 생명을 불어넣어서 오늘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참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론을 파해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은혜 역사가 여러분들의 생애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이 씨가 믿음의 대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존귀받는 은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이 진리들을 참 감수하고 고수하면서 이 진리 안에 즐거하며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